훨씬 쉬워요. 이건 쉬운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꼭 보면 그게 아니고 그냥 부자들, 있는 자들, 없는 거기서 가서 막 시간을 보내. 그 사람을 죄를 깨닫게 하다가 힘들은 거 지쳐버린대. 응?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난을 처할 때 이게 전도가 되거든요. 전도. 이게 오늘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알아요. 어려운 거. 흉난 알아. 근데 돌아서 여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 요나에게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를 살 수 있겠냐? 잔잔하겠냐 이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그래? 내가 알지. 나는 알지. 이것이 무슨 때문인지 나 때문에 내가 알지. 나를 어떻게 하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다를 위하여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것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다? 나 때문에 있는 거다. 그걸 내가 이제 알게 된 거라. 아노라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단계가 이제 가장 신앙 내 어려운 단계인데 방법을 알아요. 방법이 뭐면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는 나를 던지라.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선교제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살고 누구를 죽이려면 힘들어요. 결국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나를 던지라. 그러면 이 폭풍이 잠잠게 된다. 이 바람이 잠잠게 된다.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 우리가 답을 알고 가잖아요. 답. 성경에서는 답을 합니다. 답을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답을.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문제 있는 곳에 가면 돼요. 문제 없는 곳에 가면 문제를 확인시켜줘 하는 게 어렵죠. 문제 있는 곳에 가면 답이 돼요. 봐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애매하게 갇혔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전도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찬송 불렀다는 얘기는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라기보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감사. 여기서 무슨 일이 있겠죠. 무슨 뜻이 있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찬송 소리에 감사의 소리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온문을 막 흔들었어요. 그 온문이 막 터지고 그랬어요. 그때 이거 나를 구출해서 나가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터졌는데 우리 같은 막 불행하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인하였기 때문에 이게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간수가 어떻게 돼? 다 도망가 보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거 어차피 이 사람들 다 했으면 내가 이래주나 저래주나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있다. 안 도망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있는 거 다 있다. 아마 도망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도망가기 어려운 게 다른 제수도 도망가기 어려운 게 얼떨떨해가지고 얼어가지고 이러고 뭐 이게 어찌된지 기적 같은 게 도망가는 것도 어렵고 이게 어렵다. 뭐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다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 지진에 안 도망가는 사람이 당신 누구요? 당신 신이요? 뭐요?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요? 이런 생각. 보니까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간수가 뭐라 합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려운 건 알죠. 근데 당신은 이곳에서 도망가자고 서 있는 게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기에 이렇게 서 있느냐 말이야. 그 비결을 알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이 뭐예요? 거기서 구원이 뭐예요? 간수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바울과 신라죠. 맞죠? 바울과 신라. 거기 예수님이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구원이고, 바울과 신라가 죽음을 이기고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당신처럼 구원을 받으시,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 있냐? 죽음을 두렵지 않고 살 수 있냐? 이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여러분 보세요. 전도는 상대방이 물어야 답하는 게 전도예요. 상대방이 묻지 않는데 답을 하려면 지옥 가면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도는 상대방이 무례해야 돼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 집안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좀 우리가 좀 해낼 수 이게 해주 이렇게 물어올 때 이게 최고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느 자리 가야 돼요? 물음의 자리에 가야 돼요. 물음 있는 자리. 오늘 요나가 선교사 훈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가라니까 안 가. 아직 안 된 거야. 자기 의지가 안 가. 그럼 요놈을 훈련시켜야 하잖아요. 훈련시키니까 하나님이 딱 뭘 준비했어요? 다시서 배를 준비한 거예요. 마침이라는 건요. 마침이라는 건 사단이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배예요. 하나님이 시간에 딱 맞춰. 그것도 일부러 훈련시키려고 맞춰.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이 시간이 맞추는 거예요. 딱 맞춰서 딱 들어가서 바다를 통해서 훈련하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이 다시의 배잖아요. 구원이 요나가 구원이에요. 요나가. 근데 요나를 보니까 구원이 거기 뭐 하고 있어?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쿨쿨 잠자고 있죠. 잠자고.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억지로 끌고 나서 네가 구원자가 되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 그게 그때서 정신 차리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된다. 드디어 내가 이제 나를 깨달은 거죠. 자기 자신을 깨달은. 최고의 전도는 뭔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를 볼 때, 그리스도인 볼 때, 당신이 구원이요. 그렇게 들을 때 가장 큰 메시지예요. 구원이 된다는 건 뭐죠? 말로 구원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상황과 어려운 상황하고 다르게 사는 게 구원이에요. 구별되게 사는 거. 우리는 다 뭐 커미션 먹고 누구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안 받아 내고도 그거 꿋꿋이 살아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냥 살아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사는 방법이 달라. 그죠?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데 살아.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나도 살 수 있습니까? 얘기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 세상에서. 그래서 선교사는 뭐고요? 선교사가 전도지. 살아있는 전도지, 전도지로 싹 보면 사는 모습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네. 이것이 주변 사람들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와서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오면 그거야말로 가장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 예수님의 답이 있다.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놀라면서.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전도를 이렇게 하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보시오 들으시오. 주 예수 믿으요. 그럼 구원을 얻으세요. 난 예수 관심 없어요. 전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복음이 전파가 안 되죠. 리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에 그냥 삽질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지 말고 필요한 내 복음을 찾아서 해라. 어려운 사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지역에 이렇게 가면 그 속에 예수 믿을 사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오늘도 누구를 이 문제를 찾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받고 예를 들면 간수의 교회가 생성이 되는 그걸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 바로 이제 그런 거와 똑같죠. 오늘도 요나도 요게 이제 갇히면서 자기를 깨닫는 거죠. 내가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데 나를 던지라. 그러면 이게 풍랑이 잔잔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바다에 그러나 사람들이 노를 힘써줘 배를 육지로 돌리고 자다 바다가 힘과 정령이 못한지라. 사람들이 던져야 안 던져요? 던져야 안 던져? 여기 보시면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베어 육지로 돌리고 자다가 바다가 오래 그들나 흉령한 능히 못한지라. 뭐예요?
그렇다고 요나는 그냥 갖다 확 던지기는 없죠. 이게 다른 방법을 써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하신 방법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르짖어서 막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고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함께 주의 뜻대로 행하시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믿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어느 때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물속에 빠질 때, 죽을 때, 던져질 때 하나님이 수도하는 거예요. 수도. 그럼 선교사에게 오늘 훈련 중에 제1 훈련이 뭐예요? 죽는느냐. 죽는다는 게 뭐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요나가 아마 생각했겠죠. 달스를 배하러 갔어.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없잖아요. 내 생각으로 가는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걸 수정을 시키는 거죠.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그게 이제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물속에 던져서 죽여서. 그러니까 그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못했을 때 이제 뭐를 안 하려면 끝까지 고집부리는 게 자기를 안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한 사람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되듯이 한 사람이 또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고생을 해요? 주변 사람이 고생해요. 한국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한국이 어려운 거예요. 민족이 고통받는 건요. 교인들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흉악을 일으킨다. 우리 보통 그러죠. 다른 사람들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죽고 살리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고난과 폭풍과 이런 걸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뭐를 이동해요? 모든 자연과 모든 걸 다 이동해서 한 사람을 훈련해내는 이 과정. 우리 같으면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 거기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지 않고 추적해서 끄집어가지고 배 타고 간 데까지 가가지고 그를 쳐서 물속에 수장시켜서 물속에서 하나님 만나. 자, 이제 요나는 어디서 만나요? 준비된 자리가 있죠. 아주 골방이 있어요. 골방. 그 뭐예요? 바닷속에 물고기죠. 물고기가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골방. 바닷속에 고기가 있다. 바다 빠지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기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고기는 구원이잖아요. 피난처. 이게 준비가 돼요. 고기는 물 밖에서 안 살아요. 이 안에서 살아요. 맞죠? 그러면 어둠과 고난과 죽음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준비된 게 구원이 준비된 거예요. 물고기가 공주는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안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죽어요. 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 물고기가 있다니까.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다니까. 근데 물고기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물고기의 상징적인 건데 물고기 들어가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불이 있어요?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흑암이죠? 숨을 쉬어. 근데 거기서 요나가 들어갔어. 그럼 어디 들어간 거예요? 일종의 우리 성경적인 메타포로 뭐 들어간 거예요? 수월. 수월이라고 하는데 더 얘기하면 지옥 같은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준비한 곡이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거죠. 지성소에 꼼꼼하잖아요. 아무도 안 보여.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빛이 없습니다. 빛. 여러분 이렇게 방들 보면 지하방에 문 딱 닫으면 빛 하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두운 거기 지성소예요. 거긴 나도 안 보여. 나도.
이런 반응이 큰 꿈에 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흑암 속에 계셔.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보여 안 보여?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진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기도도 지성소 기도인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직접 되는. 그게 이제 경험이 돼야 이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한 곳이 아니고 극심한 죽음과 고난 속에 이게 죽음의 지경이죠. 죽었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에서 만난 장면이 요나서 2장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104편 17 읽으세요. 1절 105페이지에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2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일 3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자리에 있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주께서 내 음성을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잘 들어요?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을 주께서 잘 들어주신다. 가장 응답의 자리가 좋은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골방, 지성소, 죽은 자리. 죽었을 때 기도가 가장 깨끗하죠.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나가 원래 어떻게 했어요? 뒤로 리필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뭐 해야 맞아요? 다시스로 가야 맞아요? 아니면 기도하러 가야 맞아요? 기도하러 가야 맞죠? 근데 도망다니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갔으면 됐는데 거기를 안 가고 그냥 사람들이 도망간 자리에 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다시 배라고 하는 특별한 기도 공간으로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도망을 갈 수 없어. 우리 여러분들 저 김재현 변호사님이 도망에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근데 따라오신 분 있어요. 주님이 따라오세요. 따라오셔서 계속 우리 모두 따라가요. 하나님이 추적해요. 놓치지 않고 가. 계속 다가와서 기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 응답이 이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왜 고기 물 속에서 자리를 할까요? 주님의 응답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보세요. 주께서 내를 깊은 물속에 던지심으로 큰 물이 나를 둘렀으므로 주의 바다의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근데 어떻게 고백해요? 물결이 뭐라고 해요? 파도가 물결이 뭐라고 그래? 주의 파도가 주의 물결 그랬죠? 주님께서 주신 모든 파도의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주의 목전에 쫓아날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지금 이게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어디까지 기도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니 기쁨이 날 내어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에 빗장으로 나는 오랫동안 막았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 어를 생각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시는 은혜를 버리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세월은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그대로 토해내요.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한 거죠. 근데 이 물고기 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뭘 좀 느껴요? 의지할 때 하나님 또
뭐가 좀 약간 덜 된 것 같아요. 뭐가 덜 된 것 같아요. 마음에 딱 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뭐가 하나 빠졌죠? 빠진 거 한번 찾아볼래요? 기도 중에. 3일 3일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가 하나 빠졌어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회개. 회개가 없어요. 뭘 구원해 줬고 인도해 줬다는 얘기 있는데 내가 첫째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면서 이 기도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 섹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서 회개의 기도가 없다는 건 아직 기도가 이루지 못한 거죠. 제대로 기도가 다 죽어도 살려준 것만 감사하고 제가 본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물속에 들어갔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살았구나 생각하니까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구원에 대해서 살려준 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오는 기도는 내가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자기 사명을 해보가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제대로 회개가 안 된 기도의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죠. 3일 3날 기도했지만 요나의 기도는 조금 뭔가 부족한 기도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앞으로 조금 더 훈련과 또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왜 기도가 회개가 아니었을까요? 살려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내해 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회개 기도를 왜 첫째 안 했을까요?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약한 게 뭔지 아세요? 해달라는 기도는 잘하고 해준 거에 대해 감사했는데 회개 기도 가장 약해.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 정도죠. 진정한 회개의 참회가 착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요나. 상황만 해결하고 위기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 좀 더 깊은 기도를 하면 회개의 기도가 깊은 기도거든요. 시편 52편 보게요. 시편 52편. 시편 52편. 보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죠.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죄 많은 국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가 깨끗하다. 내가 죽기만 범자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시다고 주께서 입할 때 순전하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한 하나님 내게 죄를 일일이 가르쳐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부세이지 전부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죠. 응? 주의 얼굴을 보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어디까지 죄를 회개해요? 나의 죄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출생 때부터 내가잖아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는 언제부터 죄인이에요? 출생. 어릴 때 못해 본성적으로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 근데 이게 태중에 자기가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깊게 들까요? 이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기도가 그렇게 돼야 근본적인 뿌리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만 살짝 하고 죄악 중에 계신 나는 태중부터 원래 죄입니다. 원래 악한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바세바 범죄를 통하여 이렇게 내려가죠. 바세바 문제 우리 같은 바세바 문제 바세바 문제였으니까 이것만 해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갖고는 해결가 안 됩니다. 또 보면 또 비슷하세요. 근원적으로 이걸 터치 못하면 죄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내려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개가 돼요. 이 다윗에게도 참 위대한 기도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 못하죠. 이런 기도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나는 어릴 때부터 원래 악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아들 딸도 보잖아요. 지금도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악해요. 말은 막 착하다고 하지만 실제는 악해. 근데 왜 악하냐? 어릴 때 보면 어릴 때부터 악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너 4살 때 악한 거 알아? 모르죠. 6살 때 악한 거 몰라요. 어릴 땐 몰라요. 저희가 자기 고집을 죽이라고 유치원 가라 그러면 오늘은 안 갈 거야. 4살짜리가 이러고 있어요. 가. 매만다. 몇 대나 때려. 야, 이거 진짜 못 이기더라고. 왜 안 가냐? 가기 싫대 무조건. 뭐 이유도 없어. 그냥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면서 거절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악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어릴 때 착하죠, 어린애들이. 착한데요. 저도 이렇게 손주를 이렇게 보면서 진짜 악하구나. 착할 때는 참 착한데 악할 때는 진짜 엄마가 밥을 줘서 뭐 이렇게 음식을 먹으라면 냄새 맡아고 안 해. 죽어. 뭐 해서 한결도 안 돼. 야, 이 고집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고집이 어디서 나왔? 이건 태생부터 나온 거예요. 그 고집이 커지면 나중에 요나의 고집이 되는 거예요. 요나 같은 고집.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회개를 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원래부터 그런다. 그걸 현미경 보듯이 싹 보여줘야 하는데 안 보여지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일 깜깜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도 아직 회개가 안 되니 이거 어쩌요? 이렇게 집어넣어도 회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또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거기다 집어넣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죠. 야, 안 되겠다. 요 정도에서 끝내자. 끝내자. 왜? 대상 거기서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아세요? 회개는요. 저 불교에 있는 사람도 회개해요. 가톨릭 있는 사람도 내 탓이 옳고 내가 108, 뭐 104, 뭐 해서 뭐 자기가 다뭐 있는가 하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라고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가 회개인지 아세요? 뭐가 회개예요? 회개라는 단어가 뭐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돌이키는. 뭘 돌이키는 거예요? 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제 어렵죠. 뭘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그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합니다. 그 사람. 맞죠? 다 똑같은 죄를 다시 안 짓도록 돌이키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세요? 죽어야지. 다른 게 죽어. 회개는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 아, 네. 다 돌아가는데 말씀을 안 와. 하나님께 온다는 건 말씀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근데 사람들이 어디나 가? 거기는 안 가. 근본 회개는 글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기도 아무래도 말씀이 사라지면 진정한 기도가 안 돼요. 진정한 회개가 꼭 뭐 하세요?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 같아요. 그게 말씀이 일반 들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말씀을 봐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 갖고는 안 돼. 그냥 하나님의 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완전히 죽었다 살았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 돼야 되잖아요. 요나서 3명이 새 사람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복잡한 사람이 되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럼 기도해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답이지만 기도에 뭐가 들어간다? 말씀이 들어간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죽어야지 말씀 없이 죽는 건 진정한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진정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말씀 없는 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윤리적인 아니면 제가 인간적인 일반 사람들 다 짓고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죄가 뭐 말씀을 따는 게 죄잖아요. 말씀에 따는 게 진정한 죄. 하나님을 따는 거, 말씀을 거역하는 거. 가장 큰 죄악이 요나에게 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걸 몰라 지금. 말씀을 어기고 주여 제가 말씀을 어기고 떠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와. 그러면 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도망가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죠? 기도를 시켜놔도 똑같아요. 또 그만이야.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요 과정, 여러분 요나서 이 과정 기도를요. 기도의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기도의 모델이 아니고 기도의 과정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도 안 돼.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야 돼.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없는 지성소는 지성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어둠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지성소에 계시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맞죠?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가 되는 거야. 근데 기도의 장소에 들어갔는데 컴컴한데 골방에 들어갔는데 말씀이 없어. 밤낮 부르짖어도요. 말씀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 인간의 어떤 부분이 되는 좀 부분적인 기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자기가 깨져야 돼요. 말씀 앞에 깨져.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회개의 동력을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걸 통해서 말씀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전초전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한번 뒤집어져서 한번 깨닫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깨닫고 확 토해낸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요나서 3장 보시면 뭐죠? 1절 이 구절만 끝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109페이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일어나 내 큰 성을 가서 내게 크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요나가 내 말씀도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래서 산으로 가셨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임했던 거예요?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 어느 때 임했던 거예요? 맨 첫 번째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죠. 지금. 근데 2단계. 그래 오늘 우리도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사가 기도하는 선교사지만 기도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그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 앞에 죽는 훈련이 돼야 돼요. 경험이 무슨 경험이냐면 말씀이라는 뻑뻑 죽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데 감대하게 힘을 대할 수 있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는 이제 헬라식이라서 기도 따로 말씀 따로 해요. 기도 따로 말씀 따로 구하면 그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는 원래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도가 있고 기도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빠지면 다 죽은 거예요. 말씀에도 기도가 없다. 그것도 죽은 거고요. 기도에 말씀이 없다. 이것도 죽은 거고 두 개가 하나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걸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갖고 있는 게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생각해요. 우리는 분리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나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도가 나와 있는 책이 뭐죠? 시편이죠. 시편이 기도입니다. 근데 말씀에 해당돼요? 기도에 해당돼요? 기도지만 말씀에 들어있잖아요. 맞죠? 기도지만 중에 기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도.
찬양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가 시편의 찬양이에요. 찬양이지만 말씀이에요. 말씀이 찬양.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 찬양도 말씀이 없는 찬양 의미 없어요. 이것도 하나 한다.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말씀 속에 내가 진정 죽는다. 진정 엎어진다. 꺾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돼. 기도를 하는데 말씀 앞에 가니까 말씀이 점점 떨어져.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말씀 앞에 가서 말씀 앞에 왜? 진짜 죽는 거는 말씀으로 죽는 거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도로 죽는다는 편보다 말씀으로 죽는다는 편이 더 맞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말씀 하나니까 그것도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쉽게 기도 따로 말씀 따로 하는 경우에는 오해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한다는 건 말씀을 죽는다 그 의미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씀이 잘 들리죠. 잘 안 죽으면 안 들려요. 졸린다. 뭐 이게 육신이 피곤해서 졸린가 그거 어쩔 수 없지만 육신도 멀쩡하고 다른 갈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말씀만 보면 졸리고 말씀만 보면 한다. 지금 뭐가 아직 죽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정금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요나가 말씀을 안 들렸어. 들려도 안 들려. 다시로 가. 전혀 안 들려. 그래서 결국 뱃속에 들어가서 미리 작업하고 다시 하니까 이제 가. 이게 좀 나아진 거죠. 근데 완전히 나아진 게 아니야. 그 다음 단계, 제2단계. 잠깐 휴식하고 그 다음 스토리 진행하겠습니다. 내려가기 어렵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기까지 얘기 따고 와. 대난간 걸어가셔야지. 비행기 아니 타고 나는 나가야 돼. 여기서 차라리.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 내난간 미끄러서 여기가 있다니까. 차 왜 갖고 왔어요? 왜 올라왔어요? 내가 아니 저 밑에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갈 수 있어. 못 내려가요. 우리 걸어왔어요. 그걸 아니 올라오는 아니, 거는 그렇고. 내려가는 건 내려간다 이거. 내려가 봐요. 응? 아이, 내려가면 내려가니까. 어? 여기서 밑에서 걸어왔어요. 내 거. 차 올라오다가 도저히 못 길은 올라가. 어때요? 길은 큰 길은? 미끄럽다니까. 큰 길도 남은 그 터널 넘어서는 좀 괜찮은데 임시라고 그 상관 넘어서는 완전히 빙판길이에요. 아니 막 지금 저기 저 빙판길. 저기로 안 안 왔어. 돼 있어. 고속도로? 네?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모르는데 저녁도로 안 되어 있어요. 고속도로 안 제설자고. 왔구나. 고속도로는 천천히 가면 되는데 여기 좀 이제 내려가는